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문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의 역사는 우리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가라 하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의 인구는 약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미리 보내진 애굽에서 요셉이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350만이라고 아직 좀 못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부산 시민만한 그러한 인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되는 40명, 한 50명, 100명 정도가 이동한다면 모르는데 2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을 떠난 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를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국가 조직 체계를 완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모세에게 일을 준 대로 그대로 모든 제도들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국가의 모든 운영 체계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압 평지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자들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일들을 사사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늙어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대로 했으면 좀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요엘과 아바야 두 아들은 청년결백했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녀 교육은 힘든가 봅니다. 사무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자기의 자녀 교육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힘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나?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자녀 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관리하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자신들이 왕의 체제를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은 사무엘이 통치를 이제 안 받겠다 하는 그런 뜻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떤 폐단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엄하게 가르쳐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이런 말들도 있고 너희들이 17절에 보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의 종이 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더 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이 치명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20절. 저들이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세운 인간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찾는 거죠. 옛날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이 장수가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군인이 나가서 싸우고 대통령이나 왕들은 뒤로 빠져버리지만 옛날 이때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싸움을 전쟁에 아주 잘하는 그런 용사들이 대체적으로 왕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을 앞장서서 싸워서 그렇게 싸우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 왕이 세워질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그가 왕이 됐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것들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생을 당했던 그럴 때 우리 앞장서서 나가서 누가 싸워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좀 언짢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들이 같이 판단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주장대로 우리 가정들을 또 꾸려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야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과 똑같이 이런 외교적인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참 이때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그렇게 왕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고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요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유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다스려왔던 하나님. 제가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제도들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이 왕의 제도를 정치 체제가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록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략되어 간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결국은 자기들이 종이 될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제도가 바뀌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체제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대통령이 올랐으면 바뀌어지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더 좋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좋은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볼 때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줄이 지으면서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죽여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자리에 오면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줄을 찍어서 오는 겁니다. 이들 안 오고 그대로 서두비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오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기가 이 개미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자기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똑똑하고 우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의 이제 민주주의 제도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제도도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포퓰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전부 다 해주면 표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는 더욱 더한 거죠. 자신들이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포장을 하면서 선전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 왕이 왕 때에 살던 모든 것들은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치 체제를 보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승리를 했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를 해봤다. 아침에 가서 새벽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또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정치 체제. 어떤 집은 여자의 목소리가 크고 어떤 집은 남자의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당신이 이때까지 해가지고 잘 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아 하고 주장하는 것들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 너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보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실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한번 엎드려 보자. 그러면 그러고 난 뒤 우리 같이 또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형태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든지 또 우리가 섬기는 기관이든지 또 우리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치체제, 운영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정 체제를 달라고 왕을 제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을 끼치고 섭섭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왕의 제도가 좋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결국은 종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